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미미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존재로 창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나 두시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라는 이 언약을 두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저 끝에 두고 생명나무는 동산 가운데 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미 심판을 받을 존재인 마귀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어디 두셨냐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옆에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시기를,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두시는데, 오늘날에도 이 선악과의 언약과 동일한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처럼 이 언약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에는 열매는 먹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는 영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언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나무와 같은 생명의 말씀,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이 말씀을 주시고, 반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두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저기 에덴 동산 끝에 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같이 두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에 따라서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복음의 메시지의 이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은 언약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담이 만약에 이 언약을 지켰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제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담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선택하는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합법적으로 이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패역하게 되고, 이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이 죄의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있게 되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보다야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란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죄의 값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그래서 이 죄의 삭이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는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한번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복음이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복음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네,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기를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원시 복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라는 말씀으로서 원시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너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뱀, 다시 말하면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마귀 사단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태어났었을 때에 뱀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되고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뱀의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여자의 후손 중에 누군가 태어나는데 예수님이란 존재가 태어나셔서 마귀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머리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모든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잡고 있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아담 때부터 이미 예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하나님이 아까 전에 영상을 만들었을 때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싶어서 영상을 찾다 해도 아무래도 이런 메시지에서 없어서 제가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복음이라 그랬는데 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 사단도 이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직접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냐면 아담의 씨로서 태어나야 됩니다. 아담의 씨로서. 짐승들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고 아담의 씨로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계보가 거룩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이지 않고 구별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이것을 알고 어떻게든 이 계보에 대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담의 첫째 아들 누구예요?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을 어떻게 하냐면 미혹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되기로
가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네, 그래서 이 가인의 씨로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씨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누구냐면 아벨이라는 이 둘째 아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 아벨이라는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미혹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마귀는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마귀는 이것에 정반대되는 생각을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귀는 그것에서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미워해도 돼. 살인해도 돼. 간음해도 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되라고 이렇게 마귀는 집어넣는데 사람은 그것을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선알게 하는 나무처럼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아담의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보다 마귀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권세 아래 놓여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전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작전인데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전이 성공하고 둘째 아들인 아벨에게도 똑같은 작전을 쓰는데 여기서 보세요. 아벨도 내 말 잘 들어서 제가 마귀예요. 아벨을 속여서 내 편으로 만들자. 아벨도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릴 때 구별되지 않은 것을 드려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내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서 이 아벨을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으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물질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 마귀가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작전을 사용하는데 바로 핍박입니다. 핍박. 합법적으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가인은 이미 내 편이에요. 가인은 내게 이제 완전히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인에게 한 가지 생각을 집어넣는데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 아벨을 들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여라. 이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가인과 같이 예수님은 둘 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보를 따른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얘기인데 이 중에는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이 믿는 자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처럼 하나님의 자손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사는 이 사람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는 것처럼 믿는 자 중에서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데 단순히 동생을 살인하는 이런 악행, 우리가 보면 이제 가인을 딱 이제 메시지를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이런 이제 딱지를 붙이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단순히 이것을 동생을 쳐 죽인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자손 중에 아벨이라는 거룩한 씨를 통해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마귀가 봤을 때 이 거룩한 씨만 없애버리면 자기에게 했던 이 저주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벨만 쳐 죽이게 되면 가인은 이미 내 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합법적인 내 편을 통해서 생각을 불어넣어서 거룩한 씨를 없애버려라. 거룩한 씨에 대해서 씨를 말려버려라. 이 생각을 불어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마귀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롯이 아니고 저기 뭐냐, 욥기를 보시면 사탄이 이제 와가지고 이 욥에 대해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뭐 하러 시험해요? 자기가 그거를 직접 죽일 권세가 있으면, 직접 병 걸리게 할 권세가 있으면 못하러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허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없어요. 직접 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해야 할 권세가 없는데, 해야 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면 자기 편에 속한 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시면 마귀가 직접 나를 공격하지 못해요. 어디 밤에 가는데 에비 이러면서 막 깜짝 놀라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직접 해가지고 귀신이가 머리 끄댕이 잡고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공격하냐면 합법적으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아벨을 죽이기만 하면 이 거룩한 씨, 의로운 씨, 이 하나님의 의로운 계보만 없애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을 함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 작전을 썼는데 두 가지를 쓴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 가서 미혹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든다. 근데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아무리 미혹하고 노력해도 이 사람이 안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오늘날 마귀가 공격하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 시대를 살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인데 핍박이 없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핍박이 있냐? 한번 보세요. 핍박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자, 아벨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탄은 이 거룩한 씨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 다른 씨를 누구를 주셨냐면 셋이라는 아들을 넣고 이 셋을 낳았을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벨이 그 거룩한 계보였는데 아벨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계보를 누구를 통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셨냐면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쭉쭉쭉쭉 나와서 보면 누구까지 나오면 노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그 의로운 계보에 들어갔다가 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계보가 태어나는데 누구를 통해 나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첫째 아들 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족보를 보시면 그래서 셈의 아들 쭉쭉쭉쭉쭉 나가다 보시면 데라 그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셈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그래서 이 아담에게 했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주시는데 그냥 뚝 떨어뜨려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태초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했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제는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누군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계보를 태어나게 될 어떤 한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의롭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다 다뤘는데 자, 그때 다루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예수님을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졌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두 자손이 있는데 첫째는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둘째는 이삭이에요. 마귀는 똑같이 이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씨가 이어나가지 않도록 이 씨가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첫째 이스마엘에 가가지고 미혹을 또 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더럽혀지게 되는데 이 둘째 이삭은 약속의 성령을 따라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 가인과 아벨에 있었던 그 작전을 그대로 써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17세쯤 되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인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두 아들이 있는데 주아가 하늘이를 놀리는 거예요. 야, 이 바보 멍청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된 입장에서 야, 너 주아가 하늘이를 놀리니까 넌 쫓겨나. 집 나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럼 이해되세요? 서연이가 레온이를 괴롭혀. 그럼 엄마가 서연이 너는 이제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집 나가 살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놀리는지라라고 나오는데 이 놀리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메차헤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차헤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이게 단순히 놀린다 이 뜻이 아니라 핍박하고 멸시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순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이 아니라 마귀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태어나지 않아야 자기에게 했던 이 저주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첫째 이스마엘은 자기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악한 자가 되어서 내 편으로서 만드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 둘째 아들 이삭을 보니까 약속의 성령을 따라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면서 자기한테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합법적으로 내 편이 되었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게 메차이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것이 이 약속의 씨앗인 이삭만 없애면 아담을 통해서 주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권세가 마귀의 모든 권세가 사라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음,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충동질해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여종이었던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래 됐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셨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씨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마귀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마다 이 충동질하고 죽이려는 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유다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규가 유다에게서부터 나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이 유다의 자손 중에서 이 유다의 자손만 없애버리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유다의 아들 엘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이래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하셔 거룩한 씨로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첫째 장자 엘이 죽고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난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형의 이제 부인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씨가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이 씨가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밖에다 설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 둘째 아들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셋째 아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셋째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봤을 때 이 너무 어린애니까 이것을 지금 줄 수가 없으니까 클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셋째 아들이 다 크고 났는데도 유다가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창녀의 모습을 하고 그 유다와 함께 이제 동침을 함으로 인해서 그 유다의 씨가 다말을 통해서 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이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사건이 보시면 마귀는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만 내가 없애버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해서 유다의 두 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마태복음에 보시면 계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이제 계보가 나와요. 이제 쭉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몇 대 14대, 뭐 다윗으로부터 14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 하는데 거기 보시면 여자가 4명이 나옵니다. 마리아까지 하면 5명인데 4명의 여자가 이 계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다말 봐라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냐 여인으로서 들어간 게 아니냐. 그리고 다말은 이제 시아버지와 행음해서 자녀를 낳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것은 죄인이라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유다 자손의 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믿고 이 계보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죄인이라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계보에 나도 함께 참여해야 되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유다를 통해서 자기 자손을 거룩한 씨를 이어가는 것을 선택했던 믿음의 자녀였던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보셔야 돼요. 또 보시면 유다의 아들이 죽었는데 결국에는 다말을 통해서 또 이어지잖아요. 룻기서를 보시면 이건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룻기 보시면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태어나야 되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 누군지 다 알죠? 나오미 알죠? 오나미 말고 나오미.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이 누구냐면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근데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계보가 이어나가지 않도록 마귀가 작전해서 이 남편을 죽어버립니다. 그럼 그 아들을 통해서 이어가면 되는데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말론과 기련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말론과 기련도 하나님께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유다 지파 중에 엘리멜렉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마귀는 이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남편도 죽여버리고 자식도 다 죽여버리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를 보시면 그러면 이 자손들이 다 죽었을 때는 이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보셨을 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거룩한 씨에 대해서 계속 죽여나가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계대결혼법이라고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씨를 이어가야 되고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이어가야 되고 셋째가 죽으면 넷째가 이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다 했는데 형제가 다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까운 친족이 이 씨를 이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두셨습니다. 그것이 계대결혼법이란 것인데 이미 남편과 자손이 다 죽자 그 다음에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보았더니만 보아스보다 가까운 이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룻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에게 찾아가서 이 씨를 나한테 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씨를 받기 위해 내가 엘리멜렉의 결혼을 해가지고 이 씨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찾아갔는데 첫 번째 가까운 친족은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재산상 손해 입을 것 같아가지고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갔더니만 보아스는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에 이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룻이 들어가 있어요. 룻이 여인. 그래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룻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죄인이라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룻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보시면 재밌어요. 지금까지 재미없었죠. 룻기가 어딘지 창세기 뒤에 있나, 뭐 마태복음 앞에 있나, 막 이렇게 룻기를 보시면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끊어질 뻔했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서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됐다. 보아스가 누구냐면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 다윗이 태어나고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마귀는 어떻게든 이 거룩한 씨가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내 편으로 만드는 데는 대부분 다 성공하고, 남은 몇 명의 의로움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죽여버리고, 이 역사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자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약속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진짜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씨의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겠다는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사람이 이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시기만 하면 이제 자기에게 예언된 저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마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마귀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큰 핍박의 연속이 계속 일어납니다. 헤롯을 통해서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왜 죽이라 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가만히 있다가 성질 나가지고 예수님 태어난다 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 했을까요? 마귀가 뒤에서 조정한 거예요. 근데 왜 조정을 했을까요? 이 예수님이란 존재만 태어나지 않으면 자기에게 했던 이 저주의 예언, 모든 권세가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다 잃어버리겠다는 예언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모든 아이들을 다 죽임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실패했죠, 그게. 이런 일이 예전에도 한 번 있었죠. 출애굽기 보시면 애굽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번성했잖아요. 그때는 바로를 통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보시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한 왕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가 사람들이 커져가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 모든 아이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을 죽이고,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수에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계보, 이 유다 지파에 있는 이 거룩한 계보가 이어져서, 이 계보가 이어지면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이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 약속된 씨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바로를 충동질해서 이제 남자애거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씨에 대해서 말려버리기 위해서 그 작전을 썼던 거예요. 그 작전이 예수님께도 그대로 밑으로 이제 쭉 보시면 2살 밑으로 다 죽이라는 것이 그대로 그 방법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기에게 예언하셨던 이 복음의 메시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게 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깨물게 될 거지만, 여자의 후손이 너의 그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깨뜨려 보시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것도 실패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40일 광야 생활하는 그 40일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후에 곧바로 가서 작전을 바꿉니다. 예수님만 내 편으로 만들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틀어지게 되겠구나.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몰라요. 그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띠 내리라. 천사가 바칠까 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띠 내리봐라. 그 다음에 천하 만민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한마디로 뭔 말이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말고 내 편에 서라,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편에 서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내 편에 서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고,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고, 말씀 가지고 물리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이 거룩한 씨로서의 그 자기의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넘어오지 않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한댔어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의해서 자기 이제 합법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갔을 때에 그곳은 어디냐면 이방신들이 제사 지내는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사람들이 피로써 막 짐승들을 잡아가 피가 막 흘러내리면 밑에 그럼 내천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피가 거기에서 다 씻겨 내려가고 막 사람들이 칼로 몸을 막 자해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막 이교도 같은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지방에 딱 갔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하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다라고 이 말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태초부터 시작되었던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이 성경의 예언대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부활해야지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여 결코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뭐라 얘기하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다시 말하면 사탄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해요?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셨던 이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통해서 미혹을 해서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를 위해서 썼던 거예요. 작전을. 또 사탄이 뒤로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또 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갔었을 때에 군병이 왔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막 몽치랑 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실제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칼을 딱 빼가지고 이게 말고의 귀를 팍 잘라붙는 거예요. 귀가 탁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잡혀가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되면 자기의 모든 권세가 이제 다 뺏길 것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충동질해서 군병이 왔을 때 너 저거 막아. 예수님이 지금 고난 받으면 안 돼.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서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가 지금 가서 그 군병들에서 막아. 칼 가지고 이렇게 확 잘라붙여 귀를. 예수님은 평화롭게 귀를 주워가지고 말고의 귀에다 딱 갖다 붙여주니까 말고가 이제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뭐 이런 장면 있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그때도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베드로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 이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이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에 내가 권세가 없어서 내가 죽는 줄 아냐? 내가 하늘로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한 번에 딱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어서 내가 죽는 줄 아냐?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지만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 이 군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잡혀가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겠느냐? 마찬가지로 마귀는 이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미혹합니다. 사람들이 미혹했다 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통해서 미혹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뒤에서 합법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하는데 뭐라 얘기냐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 이제 모든 그 구원의 역사에 있었던 복음이 이제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권세가 다 뺏기고 자기는 이제 심판만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해서 옆에서 못하도록 막고, 제자들을 통해서 옆에서 못하도록 막고, 직접 예수님한테 가서 못하도록 막고, 어떻게든 내 편을 만들려고 마귀가 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아담 때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마귀는 아마 자기가 승리했을 거라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거예요. 마귀가 하나 실수한 것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마귀가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법칙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그 생명을 마귀가 취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이 자기에 있는 권한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에서 체포하면 되는데 이 권한을 넘어서 불법적인 일들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강제 구인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찰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이 죽음이란 것을, 사망이란 것을 값을 치르고 데리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것을 불법적으로 그 생명에 대해서 취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모든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힘을 잃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게 될 것이지만, 이 권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밟아서 없애버리시고 모든 마귀 권세를 이제 멸하여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이 당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마귀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피값을 대신 지불해야 되는데 마귀는 천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피값을 누구 것을 내줘야 돼요? 지가 갖고 있던 걸 도로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사망의 권세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셨던 약속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영원토록 다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복음인 거예요. 이 태초부터 이루어졌던 마귀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시고 의롭게 됨으로써 다시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태초부터 하셨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 깨어졌던 이 관계를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누리면서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서 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사망의 값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이제 믿는 자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을 말로만 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처음 아담에게 하셨던 그 복음과 같이 영원토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약속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허무맹랑한 것으로 여기고 믿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보시면 이 부활에 관하여서는 완전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의 완전한 토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부활의 메시지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부활의 몸이 있고 부활의 순서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부활했을 때 어디서 살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오늘날에도 보면 이 부활의 몸을 사람들이 믿지는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껍데기는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도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이라 생각하니까 지금도 썩어져 가는 것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몸을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진짜 나는 누구냐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보면 제 옷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옷을 볼 때에 이 김동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옷이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이 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를 볼 때 김동수라는 사람은 이 옷을 보고 동수 목사님은 정장을 입는 사람이구나. 그럼 정장을 입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 그럼 일상복을 입으면 그러면 제가 아닌 게 돼요? 똑같이 저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옷을 바꿔 입었는데 여러분들 나인 줄 어떻게 하세요? 나의 얼굴 모습을 보고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아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아가 지금 태어났잖아요. 저도 저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저 때는 제가 아니에요? 저 때도 저예요. 겉모습을 봤을 때 아기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게 이제 육신이 많이 자라서 옷을 바꿔 입은 것과 똑같이 많이 변했잖아요. 좀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좀 안 변하고 좀 튼튼하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막 이게 변해 가잖아요. 미미 집사님은 지금 저랑 공감이 되는데 20대는 아직까지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변해 간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껍데기는 이게 진짜 내가 아니란 거예요. 진짜 나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인데 이것과 같이 우리가 육신도 이 옷과 같이 지금 입고 있는 영혼의 옷과 같은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구냐면 내 속에 있는 영과 혼이 진짜 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벗어지게 되냐. 제가 옷을 이렇게 벗는 것처럼 이 육신의 몸이 벗어지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나의 영혼이 입고 있던 이 몸을 벗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어디 가게 되냐면 낙원에 갔다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국에 가는 몸이 이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의 몸을 입혀서 천국에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면 이제 또 말씀하지 3시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한번 이제 좀 찾아주세요. 부활의 몸. 숨이 끊어질 때 이 육신이 벗게 되고 이것을 죽음이라 말하는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면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는 아담이 흙으로 만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있고 사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것처럼 하늘의 형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국에 있는 이 원료로서 새로운 몸을 지어서 그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하기 지금 뭔가 지금 답답하게 이제 막혀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그래서 이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서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으로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사실이란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 부활하심을 통해 믿을 만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마귀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는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서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는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겐 더 이상 사망이 찾아오지 않고 영혼이 다시 부활을 함을 입고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의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대로 아담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했던 것처럼 마귀에게 속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1000년 동안 음부에 갇혀 있다가 마귀가 잠깐 놓일 때 이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썩어질 몸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게 되는데 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어디에 던져지게 되냐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하다가 이 둘째 사망의 해가 그 주장할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어디 가게 되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아 같은 경우 낙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 아마존 오지 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이제 아직까지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나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냐면 낙원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믿고 의의 첫째 부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그랬으면 그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받다가 천년이 참에 마귀가 잠깐 옥에서 놓일 때에 이 싸움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믿겠죠. 낙원에서 믿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 강도가 뭐라 했냐면 주여 당신이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천국에 있으리라 이래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음부에 던져지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 믿음의 싸움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싸움의 증거를 언제 해야 되냐면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양육을 받고 그 후에 마귀가 잠깐 놓일 때에 이때 믿음의 싸움을 해서 이겨야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 동안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영혼의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상태가 있다가 천년이 지나 마귀가 잠깐 놓여서 성도들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이때 싸움은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싸움과 같은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들은 진을 둘러서 하늘로서 하나님 앞에 진을 둘러서 보호를 하고 마귀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하늘로서 불을 떨어뜨려서 이 진을 둘러싼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불태워서 마귀가 받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는 우리와 싸움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 여기서 우리는 머무르시면 안 돼요.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난다니까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던 자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사망이 찾아오지 않고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몸을 가지고 어디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 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 이 몸을 가지고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믿어지지 않아요. 왜요? 이거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우리가 영원토록 살 몸을 입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가운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보시면 그게 부활의 몸이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길을 내려가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예수님과 대화까지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의 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 같이 와서 제자들과 모여서 앉아서 예수님인 걸 딱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요.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해서 어떠한 편에 속해서 어떠한 자격으로서 어디에 살게 될 것인가를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믿어지는 자, 이게 억지로 믿습니다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부활이 있다 해봐야 이거를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으로서 그래 있는 것보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래 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로 무엇을 주셨냐면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미미 집사님 우리 교회 왔을 때 저희 교회는 제일 먼저 뭐냐면 성령부터 받게 합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많아지고 눈물이 나면서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불 같은 것이 확 들어오기도 하고 바람같이 나를 휘감아 가기도 하고 손이 들리기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알아주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모든 권세에 대해서 깨뜨린 것도 사실이겠구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 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 사실이구나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소희 자매가 수요일에 같이 기도했어요.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씀 빨리 끝내고 빨리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있는데 소희가 갑자기 기도 안 해요?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 나라 말로 해가지고 베트남 말로 막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갈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육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믿음,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라는 믿음,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영혼의 새로운 몸이 입혀질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앞으로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데 의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 아담과 같이 마귀의 편에 속하고 마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편에 속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속하셔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